샬롬.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지난주 시편 3편의 키워드였던 생각보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이 키워드를 가지고 한 주간 주님이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런 한 주였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4편입니다. 시편 4편도 3편과 같이 탄식시예요. 탄식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탄식하잖아요. 그런 탄식시인데 특히 3편은 아침 찬송시라고 부르고요. 4편은 저녁 찬송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3편에서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 깨었으니 때문에 그런지 아침 찬송시라 그러고요. 오늘 할 시편 4편은 4편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런 표현이 있어서 별명이 저녁 찬송시입니다. 아까 우리가 아침 찬송시, 저녁 찬송시 다 잠자는 거랑 깨어나는 거랑 관계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개인 탄식 언제 하세요? 괴로울 때, 슬플 때, 말이 막힐 때, 힘들 때, 그쵸? 탄식은 좋은 일일 때보다 나쁜 일일 때 우리가 하는데, 제 경험은 그렇게 탄식시가 나올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더 주님을 깊이 만났고 그때 주님을 더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오늘 다윗도 그렇습니다. 1절에 보면 의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먼저 부르는데요. 이 의의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만 가지고도 벌써 다윗이 뭔가 억울하고 불공평하고 하나님이 정의롭게, 의롭게 다루어 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데요. 다윗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하나님의 호칭을 부를 때 우리에게 가장 간절한 어떤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죠. 다윗은 의의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부르고 싶으세요? 아픈 분들은 치료의 하나님, 뭔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같으면 회복의 하나님, 또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데 오늘 다윗은 의의 하나님. 그러면 왜 다윗이 그렇게 부를 수 있을까? 어떤 상황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시편 4편을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의 하나님. 뭔가 억울하죠. 힘들지요. 심판해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가장 힘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죠. 영혼의 외침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부르죠. 자,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불렀어요. 의의 하나님. 그리고 또 좀 지나가서 몇 절 내려가 보면 그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 적들에게 의의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해서 시편 4편은 의의 하나님, 의의 제사 이런 맥락으로 이어져 갑니다. 자, 거기 보면 1절에서 3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의의 하나님 불러놓고요. 응답하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들으소서 이렇게 3 동사를 사용하면서 자기의 위급한 상황을 주님 앞에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그때 주님이 너그럽게 하셨대요. 이때 너그럽게 하다라는 히브리어 뜻은 이렇게 좁은 곳에 포위되어서 꼼짝달싹 할 수 없을 때 그 상태에서 벗어나 뭔가 자유롭게 또는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해결해 주셨고 잘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너그럽게 하셨던 그걸 기억하면서 다윗은 그런 하나님이시지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도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가 안 될 때 있죠. 그럴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가운데 너그럽게 하셨던 뭔가 인도해 주셨던 해결해 주셨던 그것을 기억하면 훨씬 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기억하라 기억하라 많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에서 5절까지 보면 악인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악인을 향해서 다윗이 권고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힘들게 하고 힘들게 말했던 그 악인들에게 인생들아 이렇게 불러요. 그때 이 인생들아 이 단어는 뭐냐면 베네이시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원어로는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유력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결코 비천하고 낮았던 사람이 아니라 뭔가 힘있고 유력한 압살롬과 압살롬을 따르던 사람들이었겠죠. 그걸 그렇게 표현합니다. 인생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너희들이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했대요. 이때 영광 말하면 무게감이죠. 또는 영향력이죠. 이 무게감과 영향력을 욕되게 했다라는 것, 깎아내렸다.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었던 영향력, 다윗에게 있었던 그런 무게감, 또 왕의 위치를 너희들이 욕되게, 다시 말하면 깎아내렸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3절에 보면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깎아내렸지만 나는 여호와께서 택한 경건한 자라는 거예요. 내가 경건한 자라는 걸 너희들 아니? 내가 경건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까 너희들 까불지 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알아라. 이렇게 주눅들지 않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다음에 자기를 세우시고 왕의 자리에 앉히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막 할 수 없다라는 뜻을 내포하면서 얘기합니다. 대적들을 향해서 도리어 너희들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얘기합니다. 그 악인들에게 너희들 입조심해, 말 함부로 하지 마, 그 다음에 죄악된 행위를 그쳐, 이걸 떨며 그 행위를 그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아주 선포해놓고는 5절에 보면 의의 제사를 드려라. 아까 1절에 의의 하나님께 너희도 바로 행동을 하고 바로 고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제사, 예배를 드려라. 이제 악한 행위 그쳐라. 이 표현을 의의 제사를 드려라. 1절에 의의 하나님, 5절에 의의 제사를 드려라. 뭔가 연관되고 있습니다. 의의 하나님이 공정하게 판단하셔서 무죄한 자를 의롭다고 해주실 수 있을 만큼 너희들이 변화되고 그런 제사를 드려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너희도 의지하라 얘기합니다. 악인들에게도 도리어 다윗은 여유롭게 그만해 그딴 행동, 그리고 너희도 하나님 의지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악인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도 죄에서 돌이키고 또 우리가 잘못하는 행위들, 또 행동들, 언어들을 그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의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을 의지하라, 또 이 표현은 뭐냐면 신뢰하라. 신뢰하는 자가 의지할 수 있죠. 그래서 다윗은 적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의지하라, 다시 말하면 신뢰하라고 얘기합니다. 의지하기 위해서는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우리는 신뢰할 때도 있지만 또 의심할 때도 있고요. 또 신뢰와 의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주저하고요. 뭔가 신뢰보다는 의심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들의 모습도 지금 사편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다윗이 그 의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적들이 아마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얼굴 좀 비춰주세요. 얼굴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윗은 아마 민수기의 아론의 대제사장 축복 기도문을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 민수기 6장 25절 26절에 있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그 축복 기도문을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얼굴을 비춰주세요. 이때 여호와의 얼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또는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어떠함들을 다 표현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얼굴이죠. 그래서 그 여호와의 얼굴을 보여주면, 다시 하나님이 임하면,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 그 일들이 끝날 거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절망과 고통에서 돌이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선하심을 구하고 동행을 구하고 그게 바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자, 7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얼굴을 봤더니 얼굴을 보여주셨더니 임재해 주셨더니 능력이 임했더니 7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만났더니 아무리 수확이 많고 포도주가 넘치는 뭔가 손에 잡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을 때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완전한 영적인 만족, 내적인 만족, 내적인 기쁨을 주셨다는 표현을 7절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두신 기쁨도 이렇다고 믿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기쁨. 그분이 주신 기쁨은 상황이나 어떤 형편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뛰어넘는 진정한 기쁨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소유도 잘됨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그 영혼의 기쁨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뻐했더니 8절에 보니까 평안이 찾아왔대요. 1절에서 의의 하나님 부를 때는 다윗이 응답해 주세요 라는 절박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8절 평안 가운데 이 시를 마무리합니다. 시작할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왔더니 얼굴을 구했더니 얼굴을 만났더니 이제 평안 가운데 시를 마무리합니다.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 덕분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근심, 염려하지 않고 평안히 저녁 잠자리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굉장한 믿음이죠. 굉장한 평안입니다. 근데 우리도 인생길에서 힘들고 어려운 절박한 상황들 만나서 수면제 없이는 잠잘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수면제 드셔야 되고 또 뭔가 어려움 가운데 정말 하나님 두신 기쁨보다는 위기와 또 여러 가지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힘들 때 어떤 믿음이었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다윗은 그렇게 평안히 눕고 아침에 푹 자고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시편 4편은 다윗의 그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 의의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억울하니 힘드니 그러면 의의 하나님을 불러라. 1절에서 말했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알면 정말 기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렇게 하셨던 길을 내주셨던 그 하나님을 알라. 그 다음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의지하라. 그래서 시편 4편은 평안히 눕고 잘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부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아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해라 얘기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4편의 키워드는 신뢰. 그런데 그냥 신뢰가 아니라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신뢰. 그래서 4편의 키워드는 절대 신뢰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 신뢰를 하려면요, 상황이나 어려움에 여러분의 시선을 두셔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에게 시선, 초점을 둘 때만이 우리는 온전히 절대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문제에 압도되지 않고 문제에 확대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4편의 키워드 절대 신뢰로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셔야 될 텐데요. 자, 절대 신뢰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해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께 부르짖어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적들에게, 그 문제에게 담대하게 다윗처럼 선포할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히 잘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무엇보다도
평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기쁨으로 숨쉬는 순간마다 살아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번뿐인 인생의 시간을 살고 있어요. 대충 의지하고 대충 그분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절대 신뢰로 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한 번 주어진 인생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절대 신뢰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다 떠나간 걸 믿고 여러분 이렇게 힘차게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